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실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한 음성이 있어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분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 지존자이시고 대주제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 이야기를 또 선포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고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가 먼저 기록을 했던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편집하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는지 설명이 없이 곧바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과정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는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또 될 수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던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던 상관없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피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는지 그 부분을 마태복음 1장에서 먼저 기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계보를 쭉 나열을 하고 나서 18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낳는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오늘날부터 존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신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에 대한 계시, 신론이에요. 신론. 온 천하 만물 중에 유일하신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예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실 것이고 다윗의 혈통 중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경우에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으니까 인간 어머니는 있는데 인간 아버지는 없어요. 인간 어머니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낳아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해야지 돼요. 아버지는 누구시냐? 인간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없는 거냐?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가 계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자를 잉태케 한 사람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에요. 푸네오마인데 대문자 푸네오마예요.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런치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가장 큰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셨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주셨다.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나 저는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가 누구시냐? 삼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인데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란 말이죠. 자, 이것을 계시록 22장 16절 표현으로 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래요.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겁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을 다시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미래적인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할 게 뭐가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데 태초부터 계신 분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구약에서 봤을 때는 미래적으로 나타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이르면 다윗의 혈통에 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잉태케 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글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이 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던 바 대주제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사자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에서는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을 인용할 때 이렇게 바꾸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사자가 내 앞에서,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2인칭으로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말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사람 되셔 오신 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께 말씀을 하듯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2인칭으로 바꿔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는 이거를 말라기에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한 것 같이. 자, 요거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무엇을 외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높았다 낮았다 하고 길이 험하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되는 거죠. 그죠? 왕이 어느 지방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 왕이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가서 왕이 지나실 길을 살핍니다. 그래서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들을 보수공사를 해요. 높은 데는 깎아내리고 낮은 데는 높게 만들고 그래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넓고 평탄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왕이 그곳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앞에 보내셔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자, 이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느 시점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여호와 앞에 보내셔서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그분이시다. 라고 포인팅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요한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그의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하여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존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대주제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마가는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실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상태로는 여호와를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자,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는 거였어요.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동질화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죄인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예요. 죄인과 동질화 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필요가 없게 되죠. 하지만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겨야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걸 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주는 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 자신을 죄인으로 동질화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인으로서 동질화하라.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의 죄를 없애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이게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세상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자기 자신에게 다 지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동질화하시면서 세상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신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한 음성이 있어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자들은 봐라 하늘로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부가 계시고 또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성령이 계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가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가 맞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을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교리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엮어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럽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 성경에 엘로힘이나 테오스라는 이 원어를 번역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어떤 신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엘로힘 뭐 이러면 신의 성호, 신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모든 잡신과 거짓신, 우상으로부터 유일하신 참신을 구별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신을 모든 잡신, 거짓신, 우상들로부터 디퍼런시에이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은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속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이잖아요. 육체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요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말하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신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 외에 누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요한만 본 거예요. 왜 요한만 봤냐? 요한이 지존자의 선지자이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에게만 보이신 거예요. 요한도 누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인을 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 내려와서 누군가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야.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비둘기처럼 하늘로 내려와서 예수께 머무는 것 같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요한에게만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분이 그분이야.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그분이다.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것을 증거할 자들은 너희들이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라기가 예언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대주제 여호와 앞에 보냄을 받은 지존자의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사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이 보고 가리켜 증거하게 하신 분, 이 예수님은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로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음성?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아버지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신비가 무엇이 신비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란 말이죠. 뿌리이고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에 맞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우리의 논리에 맞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겨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낳은 아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가 자기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거예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뿌리시고 육체로서는 예수, 자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또 그래야만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를 미리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직접 보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증거인데 바로 이 증거가 예수님이 지존자이시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대속주이시고 우리의 지존자이시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바로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